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목회자로서 처음으로 우리 땅에 내딛게 되었고요. 140년의 이 짧은 기독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청산교회가 69주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뜻깊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만 하더라도요, 그 코로나 2년 반의 그 짧은 시기에 어떤 분은 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청산교회가 69주년 동안 이 이 동산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69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산교회에 주신 또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일 한국과 열방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해남이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남쪽 땅끝 마을이고요. 북쪽 땅끝 마을은 바로 어디냐면 연천입니다. 연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반도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북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섬과 같이 사방이 고립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방이 다 공산주의 또 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죠.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고 100년 동안 몽고의 지배를 받고 또 일본의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왔던 이민족. 기독교가 이 땅에 140여 년 전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세계 5위다 6위다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정말 가만히 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믿음의 영성이 점점 식어져 가서요, 이제는 교회를 또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종교 행위로 우리가 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69주년. 제가 1969년생입니다. 그래서 69주년하고 제가 태어난 29년생 이렇게 서로 오버랩 되면서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70주년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1000번째 기도운동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또 내년도 70주년을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청산교회를 사랑하시고요, 또 저희 삶 속에서도 저도 69년산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무 연고지가 없는 이곳 연천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69년생인데 69년생이 참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정체성이 모호해요. 보면은 이 세대가 너무나 급변하다 보니까요, 이 빠른 세대 속에서 너무나 많은 변화를 안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 일제강점기 그런 거 보냈기 때문에 그분들 머릿속에는 후진국 백성, 후진국 국민이란 의식이 있었고요. 또 제가 살아왔던 그 시대는
뭐 개발도상국, 뭐 중진국, 그러면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태어난 인구수가 평균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100만 명이었고 모든 것이 다 경쟁이었어요. 4년제 대학 들어가려면 한 20만 명 정도 들어갔었고요. 전문대까지 합치면 30만 명. 그렇기 때문에 무한 경쟁을 해야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취업을 할 수 있었고 그나마 살기 위해서 경쟁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 오는 세대들은 어떻죠? 태어나니까 선진국이라고 해요. 3만 5천 불 시대에서 선진국 국민처럼 이제는 유럽보다 더 부럽지 않은 그러한 풍요 속에 누리는 세대가 되었는데요. 학교라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직업은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점점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점점 더 피폐하고요.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OECD, 이 선진국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 지역이 연천입니다. 2019년 통계, 또 그전 김문수 경기도지사 때도 그러한 통계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4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어주셨고, 이 북쪽 땅끝마을, 한때는 북한 땅이었다가 남한 땅으로 수복된 이 연천 땅에 1986년 8월 4일 이 언덕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9주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청산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저도 이곳에 이제 부임한 지 14년 차가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산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산교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용받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시는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이냐? 통일한 국가, 열방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되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교회가 엄청난 혼란과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서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 아니 전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와 당회장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평생 북방에 복음 선교를 했던 극동방송, 또 김장한 목사님 이러한 분에 대해서도 압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에 대해서 정상적인 메시지를 하면은요, 공권력이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6.25 전쟁 때도 예배가 끊이지 않았지만 2년 반 동안 예배가 끊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종교 행위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 다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본질대로 돌아가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맨 땅에서 그 거적을 깔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 선봉에 우리 청산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6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노인들이 그 주역에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26절 36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성령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노인들이요, 그 주역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곳도 마땅치 않아서요, 결국 그 마국간에서,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많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오셨을 때는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머무를 숙소도 없어서 결국 짐승들이 머무는 그 마국간에서, 그 구유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노인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런 힘이 없었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런 힘없는 노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노인을 평생을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기도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 노인 시몬이고요, 할머니 노인 안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몬과 안나.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젊은이들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면 노인들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 인생의 거침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그들을 통하여서, 세금을 통하여서 노인 세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요, 이제 노인들 세대가 많아지고 반대로 자녀 세대가, 젊은 세대가 줄어드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요, 이 노인은 정말 귀찮은 존재, 빨리 사라져야 될 존재, 자식들에게조차도 이제는 이 부모는 귀찮은 세대가 된 것입니다. 자녀의 앞길을 막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버려진 노인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유교적인 사회 속에서, 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요, 3대가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우를 받고 어른으로서 공경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속에서 이 노인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빨리 사라져야 될 존재처럼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도로서 평생을 준비하고 시켰던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노인,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과 안나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세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정말 보배롭고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첫 해에 난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정결 예식이 끝나면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결 이식을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때에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나이든 노인이 평생에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노인, 힘없는 그 백발의 노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정작 배척하고 그 구유에서 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을 바로 이 시몬이라는 노인을 통하여서 맞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인 이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 84세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로 따진다면 100세가 넘는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일찍 죽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노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가족을 돌보며 평생을 살아왔던 우리 머리에 하얀 이 서리가 내린 백발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세상 풍조는요 계속 바뀌고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였사오니 우리는 정말 노인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귀중히 공경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연로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우리 은퇴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그 백발을요 우리 성도분들이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6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0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처음 오셨다라고 해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초림의 예수님을 믿고요 또 재림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없고 가냘픈 두 노인을 통하여서 초림의 예수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우리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배척하고 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재림의 예수님이 문 밖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듯이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과 또 안나라고 하는 이 가냘픈 노인들을 통하여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셨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서부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마라나타. 성경의 가장 이 끝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그 절, 그 두 번째가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성경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된 성경은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는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부분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였듯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다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살아가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벽을 보며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몇 년 살게 해주셨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5년을 산 후에 히스기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5년 살게 해달라고 히스기야가 얘기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는 15년 더 살게 될 것이다 얘기했나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넌 15년 더 살 것이다 얘기했나요? 바로 후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즉, 시간은요, 우리 죽는 시간은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15년 더 살 것이다. 그 이상은 못 살 것이다. 즉,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죽고 사는 모든 주권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능자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노후 준비를 하고 몇십 년, 몇 년으로 더 살 것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 2년, 10년, 20년 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69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상고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청산교회가 통일 한국과 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4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69년 동안 우리 청산교회를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축복하시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연천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 통일한국과 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몬, 죽을 날만 기다렸던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이 바로 이 주님의 부모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사명입니까? 시몬이 평생을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요, 마침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부모, 그 마리아와 요셉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러한 이 젊은 부부와 그 아기를 향하여서 바로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이고 축복 기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나이 많은 할머니, 이 안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청산 과부가 되어서요, 84세가 되어서 비로소 그 아기 예수,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안나 선지자가 평생에 했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우스워 보이고 시골의 작은 교회가 힘도 없고 그래 버려진 교회처럼, 외로운 교회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없고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이 교회에 주신 사명, 기도하는 사명,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기도하신 사명, 주의 부모를 향하여서 축복 기도하라는 그 사명, 평생을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우리 교회 바라볼 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위해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그런 마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심령을 주장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청산교회를 세우셨고 이 청산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구나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우리가 2024년도서부터 1,000번째 기도 운동을 해서요. 우리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년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뭐 할 수 있나? 라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 힘없는 시몬과 같이, 이 늙은 할머니인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할 때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셨듯이 기도하는 우리 청산교회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다가올 통일한국과 열방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룻밤 만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청산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